마가복음 말씀 계속 우리가 살펴가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복음서에서는 되게 사건적으로 그것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쭉 설명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서에서는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설명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주시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옛날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던 그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 기억하는 사건이었고, 후대의 유대에서는 이것을 메시아께서 오실 하나의 중요한 증표로서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복음에서는 이에 대한 소개가 없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임금, 어떤 임금이냐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와 그들이 기대하는 임금에 대한 생각은 대단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일련에 이어지는 연속된 사건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라 재촉을 하시고서는 예수님은 산으로 또 오르십니다. 이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 건너갈 중간쯤이 되니까 큰 바람이 일면서 풍랑이 일어나서 또 큰 위험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아주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서는 배를 끌고서 예수님이 배를 몰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시냐면, 그 배가 있는 곳으로 바닷길을 땅으로 삼아서 바다 위로 걸어서 공경에 처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요.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데, 그 나음을 입게 되는 방식이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도 있었던 그 일을 그 사람들이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45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은 바다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
보통은 이런 갈릴리 바다를 겪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너무너무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그 배 아래에서 잠을 주무시다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나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 또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 즉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연속된 사건으로 있었던 그 내용에서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좀 특별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는 그 내용이 없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면 베드로의 특별한 체험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소개가 돼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이후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자기도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물 위를 쭉 걸어가다가 그 풍랑을 보다가 갑자기 그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빠진 베드로를 다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모범으로 삼고서 예수님도 이럴 때 기도하셨다, 우리도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출 가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배를 타고 급하게 이제 갈릴리 바다를 또 노를 저어서 그 배를 이제 쭉 타고 건너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중간쯤, 한 가운데쯤 가게 됐어요. 오늘 우리 복음서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약 10여리쯤 된다 그랬어요. 심리가 몇 킬로죠? 네, 4km 정도. 그래서 대략 거리가 한 그 정도, 한 4k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배를 저어가지고, 배에 노를 저어가지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을 때 큰 바람을 그들이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바람을 부는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앞으로 노를 저어 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는 안 나가고 막 풍랑은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풍랑은 일어나고 바람은 거센데 가야 될 방향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배가 출렁이기 시작하고 대단히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잔잔해 보이는 이 갈릴리 바다에 그런 풍랑이 일게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변하는 그 바다의 위험 속에 결국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을 맞게 될 때가 많았는데 또 이때에도 그러한 위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시간은 몇 시쯤이냐? 밤 사경쯤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밤 사경은 이 밤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요. 이 밤 사경의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막 터오려고 하는 그런 때, 까만 어둠이 가득 덮어 있을 때, 그럴 때죠. 그때 풍랑에 계속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또 배가 뒤집히게 될 위험을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셨대요. 보셨다고 말합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뭐하시고? 보셨대요. 어디서 보셨을까요? 네, 기도하셨던 그 땅에서 제자들을 보셨대요. 보셨다. 뭐 밝아서 본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밝으면 보이겠지만 캄캄한 이 새벽에 동이 트지 않은 시간에 봤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그런 시야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서는 그 제자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시는데 배를 타고서 가시질 않으세요. 어떻게 하셔요? 그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땅으로 삼아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가시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배가 오는데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 갑자기 유령같이 보이는 형체가 자신들의 눈앞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겠습니까? 자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니까 정신이 그냥 완전히 나간 듯 그런 모습이 되었겠죠.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유령인가 생각하고서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우면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된 겁니다. 근데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대단히 놀라운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곁으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배 옆편으로 보니까 나란히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의 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다라는 말, 내니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많이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내시고자 하실 때 호렙산 가시 떨기나무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가운데 내가 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의미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나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될 자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릴 때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을 이 신약에 오게 되면 나다 에고에미라는 말을 쓰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다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은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또 생겨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센 풍랑들이 또다시 잔잔해지는 평온함을 마치 그 바다가 얻은 것처럼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는 듯이 그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배에 오르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마침내 평온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심히 깜짝 놀랐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51절 한번 가서 보세요. 5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어감이 잘 전달되지 않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정말 많이 놀랐다 이런 표현입니다. 정말 놀랐다 그런 표현이에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 죽었었잖아요. 죽었던 그 딸을 향해서 남들은 다 죽었다고 벌써 장사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달리다고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놀랐던 것보다도 더 많이 놀랬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놀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놀랬던 이유는 여러 가지였을 거예요. 단순히 하나 가지고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걸 봤잖아요. 항상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떨어져 계셨는데 그분이 유령처럼 찾아오시더니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더니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자마자 그 모든 일들이 잠잠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기적에 대한 놀라움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었겠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배에 올랐을 때 평온하게 되었을 때 또 무엇에 대한 놀라움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바로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 광야에서 주려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주님이심을 그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했다는 사실도 그들에게는 매우 놀랍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랐다. 이렇게 복음서는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마침내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있는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소개가 되고 있죠. 53절 이하에서 56절에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찾아오는데 많은 병자들도 다 그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기적들을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5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5절에 기록된 이 사건, 침상째로 병자를 데리고 나왔다 하는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어디서 우리 봤죠?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몸이 거동하기 어려운 자기의 친구를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을 뵙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째로 예수님이 앉아있는 곳으로 내렸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질고를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런 일이 하나의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56절 마지막 절에서도 예수님이 단순히 하루 이틀 계셨던 게 아니라 많이 계셨을 겁니다. 계시는 동안에 이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병자를 두어가지고 예수님이 여러 도시나 마을이나 다니시면서 그 지나갈 만한 그런 길, 그런 데다가 병자를 두고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옷가에라도 손대기를 사람들이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대면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의 사건이 떠오를 겁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고 있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가 치유받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것도 이미 있었던 그러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의 방법 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본떠 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계신 곳에 접촉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런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실제로 치유가 되는 걸까요? 사실은 방법이 자신들로 하여금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일은 아니죠.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그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되었다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곤 하죠.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도 있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부흥이 있었다라고 말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1907년에 일제강점기 접어들기 직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노래도 막 짓고 막 그런 일이 있고, 미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흥이 있었던 때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 꼭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대?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대. 이제 그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내용의 핵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핵심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그런 치유의 은혜가 거기는 이제 나중에는 빠져버리고 이제 마치 이런 것처럼 야, 침상채로 다 갖다 내리면 돼. 그러면 무조건 치유받아. 예수님의 옷자락이 어떻게든지 닿게만 한번 우리가 해보면 다 나음을 받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대? 이렇게 관심이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 우리가 다 살아왔던 때이긴 한데 이 80년대 막 접어들면서 한국에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이제 큰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규모가 있고 재력이 있는 교회들은 그때부터 이제 예배당을 다르게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꼭 극장같이 무대같이 만들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막 서고 악기 들고 막 처음에 이게 얼마나 생소했겠습니까? 경배와 찬양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이런 운동들이 큰 교회, 그러니까 많이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데서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본질보다도 나중에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교회가 달라져.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교회들이 다 이제 그런 모양으로 막 따라가면서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트렌드를 만든 거죠.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게 결국 따지고 가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본질이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뒤로 좀 지나가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런 쪽의 사람들의 생각이 기울어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되다 보면 우리 사람들은 뭐가 본질인가 보다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대? 그러면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핵심으로부터 그들의 생각이 옆으로 옮겨가게 될 때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부흥을 어떻게 해서 부흥을 했대? 심령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대?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됐대.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그것을 하나의 부흥하는 방법 해가지고 부흥하는 길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방법과 길로 막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는데 실상은 그게 아닌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닌데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실수, 이러한 허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론을 따라가는 것이 갖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의 면모를 잘 본받아 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저 방법들만 이렇게 취하면 동일한 일이 내게도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막 부흥사들 막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방언 받으라고, 방언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방언이 안 터졌다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어릴 때 들었어요. 할렐루야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더 빨리 앞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얘가 꼬여가지고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도 이제 그때는 뭐 분별력이 없으니까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냥 또 그렇게 해본다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따라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들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들을 늘 조심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뭐가 본질이고 그렇지 않은가를 잘 구별하는 자세를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핵심과 본질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려서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해 보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요. 이제 오늘날 쉬운 얘기로 말하면 막 팬들이 막 들끓는 겁니다. 팬덤이 이루어진 거예요. 팬층이 아주 두꺼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물고기와 또 보리떡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지 뭐야.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이제 더 막 팬이 돼가지고 예수님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해줄 것을 막 나타내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돼주세요. 우리 임금이 돼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빨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저쪽에서 배 타고 빨리 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막 우리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 칭찬하고 사람들이 우리라고 잘했다고 막 할 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영화입니까? 어떤 제목이 있으냐면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치면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 이제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바람과 기대를 다 아셨기에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뭐 하셨어요? 조용히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뭔가 주목을 하고 사람들이 막 나를 높이고 할 때 막 그들의 요구가 마치 뭔가 잘 될 것처럼 막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늘의 목회는 팬덤 목회를 해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팬덤 목회. 팬덤 목회가 뭐예요? 완전히 팬심으로 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다 내 말을 아주 찐팬처럼, 요즘에 얘기하면 찐팬처럼 나를 무조건 따르는 그런 성도들의 층을 두껍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고 그 목회가 부흥한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면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큰 규모를 이루고 있는 교인수가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일종의 자기가 말해도 그런 팬덤이 형성돼 있어요. 찐팬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한다 그러면 따라가고 목사님 뭐 한다 그러면 막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때가 돼서 은퇴하게 되면 그 팬덤 목회가 주는 가장 큰 반대급부가 그 다음에 후임자가 자리를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거나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찐팬들이 된 성도들의 공격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진통을 겪게 돼요. 교회가 쪼개지거나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에 지탄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유혹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매쟁이 뭐 한 겁니까? 양 쌍방의 관계가 잘 이어지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주는 것이 자기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성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바울 사도만 계속 바라보게 하고 그분만 있어야 된다고만 계속 성도들을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또 성도인 여러분들도 뭐가 중요한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참목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기 위해서라도 더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늘 갖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그랬잖아요.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세요? 아까 제가 그렇게 일부러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배를 저어가지고 거기서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물 위를 밟고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처해져 있는 위기 그 가운데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왕급을 조절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급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급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그 완급 세기의 강도들도 다 예수님이 조율하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움과 안심을 겪게 되는 그 분기점은 뭘까요? 분기점은 뭘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위기와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굳게 알고 그걸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지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망각하게 되면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우리가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도 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확신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강한 강도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도움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고 상황에 기대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따라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 굳게 붙잡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풍랑 가운데
또 죽음의 위기를 또다시 경험하는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물 위를 걸어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하시면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안도시키시고 그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은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인생 속에서 저희가 겪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귀한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줍니다. 저희로 하여금 언제나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저희의 상황에 따라 더 그 완급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언제나 저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하게 하셔서 상황에 기대거나 도움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위기에 대할수록 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붙들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신앙의 언저리를 맴돌고 그저 방법론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중심을 잘 세워서 섬겨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